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적 이렇게 불립니다. 이 이적 이야기에 대해서 이 신약 학자들은 이적 이야기라기보다는 선언 이야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병 고침 그 자체보다 이 종교적인 논쟁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이 기록도 병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는 좀 최대한 좀 줄이고 있고 예수님의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이야기의 논쟁 원인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법에 관한 논쟁 설화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적 이야기는요, 이적으로 끝이 난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일, 바로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 이 다음 날까지 치료를 미룰 수 있는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대 문헌과 외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사람과의 이야기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은 석공이었다 그럽니다.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입게 돼서 이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요. 이 자신과 가족들이 구걸하지 않게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가진 병은 물론 이 손이 다쳐서 손이 말라버린 거는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죠. 생사가 걸린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손 마른 게 그 사람이 이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여기에서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점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법을 제정한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안식일법은 사실 생명을 위한 법이었어요.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그들을 주말에도 부려먹지 말라. 안식일에도 그들을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지 말라. 그들도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부려먹지 말라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그들의 시간을 빼앗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오로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마디로 정죄할 것들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그 사람의 장애가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장애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외침, 자신은 석공인데 이 자신의 오른손이 다침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생계가 막혔다고 하는 그 외침, 그 외침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의 죽고 사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손마름은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당장 한시가 급한 치명적인 상처였죠. 이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가 나가서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거기다가 과부도 아니라 남편이 장애가 있긴 하지만 생존해 있다면 더더욱이 여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 가족에게는 거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가 이 손바람을 못 고치면 그 가족의 생계가 막혔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거기서 고침 못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거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 그의 가족에게 일생일대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그 논쟁거리가 있나 없나 보자 이러고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대해 그 아픔과 어려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은 이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구제 사역에 전력하게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법이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의 그 수많은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법적인 자격은 될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루 나가서 그걸 못하면, 그가 일을 못함으로 인해 그 가족이 굶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평안하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이긴커녕 오히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어서 그의 손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가 참된 안식일에 이제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막힌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 한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지요. 마가는 여기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을 대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조시키려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두 가지 갈림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말로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뿐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그것을 전혀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저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듣고 머릿속으로만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 본질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갈림길이 어쩌다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행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가 인생의 갈림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참뜻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말로만 그런 사람이 될 거냐. 바로 이 갈림길이 바리새인의 편에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느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가 말씀하신 방법으로 따라간다면 그 삶 자체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론과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손마른 자의 삶과 처지를 살펴보는 그 본질을 보길 원하셨어요.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법과 원칙만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